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절정입니다. 나오미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상실과 빈손이었는데요. 이것이 완전히 이제 해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는 거죠. 룻기의 내용은 나오미와 룻이 행복하게 살았다. 그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섭니다. 이상적인 왕의 탄생까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보아스가 룻을 취하였다. 이 말은 이제 혼인 의식을 취했다. 결혼식을 베풀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신랑의 집으로 이제 정정당당하게 합법적으로 룻을 이제 데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잉태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다고 보거든요. 그 룻은 전에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랬고 사라가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랬고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그때에 맞춰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 주시는 것이 룻과 나오미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이게 언제가 제일 적당한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이때 달라고, 이때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가운데 이제 오벳은 이때 태어나는 게 좋겠다. 사무엘은 이때 태어나면 좋겠다. 세례 요한은 이때 태어나면 좋겠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힘을,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마리아도 그렇고, 예, 하나님이 주실 수 있었는데 왜 그때 안 주시고 나중에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그때가 꼭 필요할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딱 맞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때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려고 그때 주신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미 아기가 태어나게 되고 이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릅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니. 원래 기업 물을 자가 없을 뻔했죠. 왜냐하면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리고 며느리 한 명이 있는데 이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고, 여기 어떻게 기업이 있겠습니까? 그죠?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나오미에게 이르되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주셨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장로와 남자들의 축복하고 보아스를 축복하잖아요. 여기는 나오미를 축복하는데 이 여성들이 더 대단합니다. 네, 남자보다 여성들이 훨씬 신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보아스를 축복하기 때 뭐래? 네 이름이 에브랏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그 후손이 이스라엘에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바라보는 시야가, 이렇게 생각하는 폭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를 좀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넓게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또 뭐라 얘기합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 여성은 여성의 입장을 너무 잘 압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오미가 어떤 심정일까? 그거를 여성들은 너무 더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어떻게 되죠? 뭐 유력하게 되기를 원하고 뭐 이런 거로 기도했다면, 이 여성들은 축복할 때 나오미 너에게 복이 있다. 네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다. 자, 그리고 또 15절에 네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나이는 들어가고 후손은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막막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노년을 책임질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이거는 여성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홀로 된 여성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염려했던 그 해결된 것을 지금 기뻐하는 겁니다.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은 존재의 완전한 상태, 생명의 충만함. 그래서 이 생명이 다시 충만해지는 거죠. 나이가 많다고 충만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할 때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나왔다.
여러분 이 욥기를 되다 보면 이 룻기를 되다 보면 정말 대단한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룻이 사는 세상은요, 아들이 없으면, 남편이 없으면 여자 혼자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7 아들은 완전수입니다. 7명이 다 성공한 최고로 어떻게 보면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근데도요, 그 7 아들보다 누가 더 낫다고요? 며느리가 더 낫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있고 없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압 여인인데요. 모압 여인인데 어떻게 지난주 남자들이 축복한 것처럼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고, 여기는 뭐 7 아들보다 더 나은 자부가 나왔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남자나 여성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백부장을 보시고 이스라엘 안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선진국 후진국 차이가 없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붙들고 간절함으로 울부짖는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주목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 17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이건 이제 나오미의 완전한 회복, 감동적인 묘사입니다.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누구 아기입니까? 이 보아스의 아기고 자기 집안을 이어갈 그 아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아기를 취하여 품에 안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된지 모릅니다. 자,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줍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벳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다. 자, 다윗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야, 그래서요, 구약에서 이름은 주로 어머니가 짓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지은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어머니가 이름을 짓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그가, 이거는 하와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아담이 지은 게 아닙니다. 예, 하와가 지었습니다. 사무엘상도 보면 한나가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고, 엘가나가 지은 게 아니죠. 한나가 지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요 오벳은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너무 기뻐하고, 보아스는 이제 죽었다고 보고, 룻도 너무 기뻐하고 이럴 때, 이때 이웃 사람들이, 여성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 지어라. 이 오벳이란 말은 아까 말한 보호자, 공급자, 봉사자. 그래서 오바댜, 하나님의 종, 오바댜서. 그래서 구약의 제일 짧은 책은 한 장, 오바댜서라 그랬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이 똑같은 이름이 12명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입니다. 이걸 누가 지었다고요? 이것은 동네 이웃 여인들이 지은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기쁨이라고 칭하느냐. 나를 말하라 칭해라, 쓰다고 칭해라.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나오미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룻을 더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18절, 22절.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유다는 다멜에게서 베레스와 세레, 쌍둥이죠, 낳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리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에는 여성 3명이 들어오죠. 예, 다말이고 라합이고 룻입니다. 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이고 기생이고요, 가나안 여인이고요. 그런데 이들이 다
다윗 왕 그리고 우리 메시아가 오시는데 다 쓰임 받고 귀하게 기여했다. 자, 그래서 룻과 나오미는 가족을 넘어서 이스라엘에게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을 주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한 가족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 가운데 있을 때 국가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비록 빈손이라고 해도, 비록 모압연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충실히 따를 때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 복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내용인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나오미와 룻입니다. 그죠? 모함 여인이고 빈손이고 노년이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 나라에게 귀하게 쓰임 받는 수 있구나. 하나님은 늦은 때가 없고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붙들고 우리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 그것을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들을 다 주시는구나. 이게 증인들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이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아버지께 한번 맡겨보시고 끝까지 충성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증인을 보여주십니까? 모압 여인도 나이가 많은 남자가 하나도 없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나오미도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도 요긴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결말은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이다.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존귀한 자가 된다. 포기하지 말고 연약한 몸, 마음과 피곤한 손을 이렇게 세우고 다시 열심히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